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을 교회는 종려주일, 바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 종려주일을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AD 300년대부터 이 종려주일을 지켜왔던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교회는 그렇게 섬겨왔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읽어보면은요, 이 종려주일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이 종려주일은 어떤 걸 기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드디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를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논쟁을 벌였냐면은 이 종려주일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던, 그러니까 기쁜 날,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이거는 고난주간에 포함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하느냐. 뭐 그런 거 갖고 논쟁을 할까,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종려주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내려온 전통이니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300년 동안은 핍박받고 도망다니느라 그런 거 하지도 못했고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일까?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날을 기쁜 날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고난주간의 하루로 보낼 것이냐.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21장 5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요 구절을 중심으로 풀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21장 9절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를 봤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였죠. 그렇죠? 자, 여기서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제가 지금 두 군데 읽어드렸잖아요. 5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시온 따라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애초부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책이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게 그리 이상하지 않아요. 뭐 다윗의 자손도 충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방인에게 쓰여진 누가복음의 경우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을 역시 이 대목에서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5절에도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의 책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쓴 사람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다? 이거 조금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게 스가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21장 5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21장 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온 따라 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온 따라. 자, 여기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과 시온이 거의 같이 사용이 돼요. 근데 거의 같이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는 본래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처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맨 처음에 사울이 먼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유다 사람들만 다윗을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걸 헤브론에서 해요.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도 돼주세요 이래가지고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요. 그때까지도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지역에 다윗이 쳐들어가서
쳐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가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산이에요. 큰 산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남동쪽으로 조그맣게 튀어나온 봉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가 바로 시온, 다윗이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자기는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과 이 다윗 성이 있었던 시온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전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커지면서 이 다윗 성이 지금 가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담벼락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다윗성을 나타내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예루살렘과 함께 그냥 섞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른 지명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5장 2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구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구별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커지면서 이게 섞여버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올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예루살렘과 같은 지명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초기에 또는 의도적으로 이 시온이라는 지명을 구별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아까 21장 5절 말씀에 시온 딸들에게 라고 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래 원본인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거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은 아까 읽은 대로 인용을 해놓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15절도 요 구절을 똑같이 인용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안 보이는데 그 세 구절에 함께 나오고 있지요. 자, 그 세 구절, 스가랴서 9장 9절과 그 밑에 마태복음 21장 5절,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15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부분만 보세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원본인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도 그리고 요한복음도 시온 딸만 언급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딸을 생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이유는 왜? 지금요, 사실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을 가지면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증명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구절을 스가랴서의 인용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고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스가랴서 인용을 그대로 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시온의 딸은 집어넣고 예루살렘의 딸은 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부분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함께 보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두 개를 구별해서 한번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오리지널 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거기에 이어지는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나와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 왕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나와요? 병거와 말을 끊겠고, 이 당시의 말은 그냥 가축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항상 전쟁을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병거와 말을 끊겠고 활도 끊겠다. 전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병거, 말, 활 이거 다 없어져 가지고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아니요. 지금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나귀 새끼 타신다고 나오잖아요. 나귀 새끼. 그 왕이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는 분이 오실 때에 병거가 없어지고 활이 없어져서 화평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언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이때라고요.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이때에 이미 이 화평이, 전쟁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유명한 구절 나오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다음에 뭐 암소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에 구멍 내서 장난하고,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이 이야기는 언제 이거는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천국이 임하면요. 이 이야기의 앞에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난다. 누구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이 이것도 재림하시면요? 아니요. 지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하고 함께 있는 이 장면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오시면요. 2000년 전에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진 거라고요. 에이, 그런 적 없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정확히 따져보자고요. 우리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죠.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그 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직 이미, 그렇죠?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병거를 다 없애고 활을 다 없애고 평화가 온다.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진 것으로요. 이리와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 이 장면이 이루어졌다.
진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단지 아직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앞에 전쟁 하나도 없고 평화가 임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고 사자와 어린 아이가 같이 있는 장면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아직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이루어 주시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신다, 땅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땠습니까? 자손 이삭 하나, 땅, 무덤 하나, 막벨라 동굴 하나.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도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님 오셨던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자, 이게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지 이게 2장 4절 말씀인데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딱 찍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말이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말이래, 마지막 때라고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잘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옛날에 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을 때에는요 저쪽 골짜기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전망 좋은 높은 곳에다가 항상 신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성전산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전들이 있는 그 산들 위에 설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모든 세계에서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산에 오른다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산 위에는 항상 신전이 있으니까 그 신전에 경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 거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산이 이 세상의 모든 신전들 위에 우뚝 서게 되고 모든 만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이 이스라엘은 지금 뭘 뜻하고 있어요? 만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신전들이 다 무너진 그 위에 여호와의 산만 서 있는데 그곳으로 예배드리러 온다. 육적 이스라엘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방에서 모이는 많은 백성들. 이거 뭐예요? 신약 이야기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요, 전통적인 해석은 여기서 지금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같은 것이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온과 예루살렘을 구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보고 있었죠. 뭐냐면 이 구절에서 지금 여호와의 전이 모든 다른 신전들 위에 우뚝 서고, 그렇게 됐을 때의 모든 만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온, 다윗성이 있는 그 시온에서는 율법이 나오고,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처음에 2장 1절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집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이 모든 작은 산들 위에 우뚝 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지리를 설명드렸지만 그 성전산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봉우리가 바로 다윗성이 있는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작게 해석을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이 뭐까지를, 다윗성이 있는 시온까지를 그 하나님의 전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해석이 좀 무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사야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 보도록 하지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돌 한 개를 시온에 놓으셨대요. 근데 그 시온에 놓은 그 돌이 뭐냐면 시험하는 돌,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돌이면서 동시에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돌이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성소가 되는데 그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셔서 그로 인해서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그가 성소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은 어디예요?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예요. 전에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소는 촛대와 진설병과 향단이 있는 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는데 그분이 또 뭐가 되신다고요? 반석이 되신다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클리어해지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돌 한 개를 갖다 놓으셨대요. 근데 그 돌이 성소가 되는데 반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돌이 예수님인데 문제는 그 돌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잘 정리해 준 게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9절까지 함께 볼게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은 아시죠? 예수님 모퉁이 돌이에요. 이거는 인용 안 할게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는데 그 시온에 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돌인데, 반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시온에 두셨다고요. 근데 그 시온에 두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로 작용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넘어지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시온에 놓여진 하나의 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 문제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요거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요? 바로 율법을 믿고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믿고 있었던 그들이요. 그들에게는 누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놓여진 그 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21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종려주일 들어가는데 왜 낙이 새끼를 닫다고요? 겸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대접하고 있죠. 자기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대접하더라라는 거죠. 왜요? 다윗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온산 다윗성, 다윗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1장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틀린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찝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내 비즈니스의 문제, 내 가족 간의 문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 제대로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고 있는 건 맞다고요. 근데 바라고 있는 게 다른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온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맞아요. 근데 뭘로 갈라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온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온에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뭘 원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과 지금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이 두 사람의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 흰옷을 입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외치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첫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메시아이심을 밝혀서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묵상하세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 하실수록 다음 주에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받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던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심판의 주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고난주간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